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과 언제나 선하신 전체적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따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똑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이후에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하시고 계시는 설교를 우리는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치맛바람 교육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이 지금의 교육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더 나은 환경, 또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내가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개척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안온한 환경에 아이들을 넣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들의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통과 또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넣습니다.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의 길,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피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요? 네, 언제나 사랑이신 그 주님께서 피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메시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의무감으로 가득 찬 그래서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읽혀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똑같은 삶 살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전달했을 때 첫 번째 청중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들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지금 보내는데 파송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모님 계실까요? 이런 스승 있을까? 이런 목회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이리대 가운데 넣어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곳이라면, 가야만 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데,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죠. 또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 세상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경험할 당연한 결과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여기는 이제 가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가치라고 하는 페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둘기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거고, 또 순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순진한 것을 말할 것일 겁니다. 우리의 눈이 비둘기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잘 적용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과 순결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서 대꾸는 대치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7절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삼가라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에게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을 삼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삼가하는 겁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 혹시 끌려가는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입법과 사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그곳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을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또는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티리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증거, 증명 등의 뜻도 있지만 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 앞에서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향과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할 말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지향을 어디로 삼고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자 있습니다. 비판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성장하지 않도록 그 성장을 막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공회해야 또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 어떤 아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과 지혜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20절에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뱀같이 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형제, 아버지, 이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삼가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데라고 하는 이 아포크나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그들에 의해서 죽는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들을 내어주고 고발하는 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웁다라고 하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데 그 결과물로 미워서 증오해서 혐오해서 박해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박해까지 받고 또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끝이 텔로스인데, 텔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목적입니다. 한계이며 그리고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시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박해를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도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 할수록 박해는 기본적인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저 동네로 피해라. 피하는 거 괜찮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땅끝은 당연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땅끝은 선교도 하고 한 바퀴를 돌기도 하지만 우리의 땅끝은 바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땅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라는 말씀은 아직 땅끝 이스라엘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종말론적 생각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 여겨졌던 그들의 믿음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일들뿐만 아니라 24절 이하에 제자가 그 선생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것으로 더 높은 것을 평가하냐면 박해와 고통으로 또 고난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박해를 덜 받는다, 고난을 덜 당한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너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너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너희 안에 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처럼 그들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를 샀던 것처럼 그들도 오해를 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괜찮은 거야. 집주인을 바알세불, 이 사탄 또 모든 종류의 마귀와 귀신의 왕으로 여겼던 바알세불이라고 나를 불렀으면 너희는 어떻겠냐?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불신 혹은 의심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도 생기는 겁니다. 걱정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 세계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죠. 박해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숨은 것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은 이제 감추어진 것, 숨은 것, 어두운 것, 귓속말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선포되어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추인 것, 이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개념인데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 숨길 수 없는 어떤 것, 감출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감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계속 가려질 수만 있겠냐라는 겁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숨기다라고 하는 건 감추고 은밀한 곳에 두는 것인데, 이 알려지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지는 신적인 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은밀하게 너희들에게 말했던 어두운 데서 말했던 것을 이제 광명한 데 가서 말하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멈출 수가 없다. 너희가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집 위에 서서 케리소라고 하는 전파다,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데 선포입니다.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몸,
소마라고 하는 몸뚱이만 죽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영과 혼은 결코 그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두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다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다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참새 1-2마리도 정말 가장 싼 먹거리였을 겁니다.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가 팔리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이니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사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이제 1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입니다. 1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10 곱하기 16분의 1을 하면 되는 가격 정도겠죠. 7,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냥 이렇게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팔리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법인데 너희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서 우리가 머리털 안 세거든요. 물론 세는 분도 있고 셀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실 정도로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 주가 되시고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까워하시고 귀하게 대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마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뛰어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 시인하다라는 말이 호몰로게오인데요, 신앙 고백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삶에다가 밑줄을 긋고 살아라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앞에서의 삶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거기 그 태도 가운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식사 기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호몰로게오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 여기가 하나님 앞에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거절하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꺼리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의 사람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연결된 예배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구 속이고 또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지금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이리 때에 보내면서 홀로 보내지 않으며 성령님 함께 보내시는 주님께서 박해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심지어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다 했다, 이제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귓속말에 들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외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가정,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일터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자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선생님, 또 다음 사역제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에 태어난 우리 귀한 윤호, 채유 위해서 1월에 결혼한 이연주, 이진경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신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기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의 지향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